샬롬.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 10월 다섯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5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1517년 10월 30일 우리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다가요, 우리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우리 반박문을 우리 붙임으로 우리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95개의 반박문이라고 했는데요. 이 무엇에 대한 반박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 로마 교황청에서는 성 베드로 성당을 중수하기 위해서 더 크게 다시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있었습니다. 면죄부라는 것은 죄를 면해주는 증서입니다. 이 죄를 면해주는 증서를 이제 교회에서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면해주는 증서, 이 면죄부를 사면은 죄가 어떻게 돼요? 예, 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으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벗어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반박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주로 면죄부를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많이 팔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당장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때요? 죄를 당연히 살아오면서 지었겠죠.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면죄부를 어떻게 해서든지 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임종을 앞둔 자들을 향해서 어때요? 면죄부가 그야말로 날개 놓친 듯이 그렇게 팔려 나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면죄부가 날개 놓친 듯이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자, 그 당시 설교의 일부를 갖다가 한 구절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돈이 헌금 상자에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연옥이라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이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연옥이라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요. 그 연옥에는 누가 들어가냐면은 천국 가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지옥 보내기도 좀 그렇죠? 어중간한 평신도들이 주로 연옥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그 후대에 있는 그 후손들이 이 땅에서 어때요? 그 연옥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본인도 선을 행해야 연옥에서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중세교회가 가르쳤는데, 이제는 뭐예요? 면죄부를 사면, 그렇죠? 면죄부를 사면은 엄마의 영혼이, 아빠의 영혼이 연옥에 있는데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또 어때요? 이거 후손들이 자기 부모님 천국 보내기 위해서 이 면죄부 당연히 샀겠죠. 그래서 이 면죄부, 이 말도 안 되는 이 면죄부에 대해서 이 루터가 그 당시 중세교회 사제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 이 루터에게 그야말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 이 95개조의 반박문을 로마 교황청에 내걸게 되었고, 그것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1917년 10월 30일부터 이제 드디어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개신교도 같이 시작이 되어서 이렇게 500여 년의 역사 동안 우리 개신교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 개신교는 고칠개자에다가 새로운 신자죠. 그렇죠? 개신교, 그렇죠? 고칠개자에다가 새롭게 고친 기독교라는 의미겠죠. 자, 이 개신교는 반드시, 모든 개신교회는 반드시 이 종교개혁의 3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3원리 무엇일까요? 자, 요거 오늘 살펴보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종교개혁의 3원리, 첫 번째는 오직 성경으로. 그렇죠? 오직 성경.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첫 번째입니다. 이 오직 성경은 무엇을 반대해서 나왔냐면요, 교황주의. 중세교회 교회는 어때요? 교황의 교지가 성경의 권위만큼, 아니 권위 이상으로 어때요? 우월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말씀 이퀄 성경보다 더 나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성경이 교황이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의 말보다 성경의 말씀이 더 하급으로 내려갈 수 있거나 또는 동급 취급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성경으로. 그렇죠? 이게 종교개혁의 3원리 가운데 첫 번째 원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이건 뭐하고 반대돼서 나왔어요? 이거는 공로주의. 중세교회만 하더라도 공로를 많이 쌓아야, 그렇죠? 공덕을 많이 쌓아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또는 이렇게 면죄부를 사야 죄를 면할 수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그렇죠? 면죄부도 하나의, 면죄부 사는 것도 하나의 공덕이었나 보죠? 참, 한숨이 갑자기 나오네요. 자, 이 공로주의 강조는 아니다. 오직 믿음.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때요?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도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 만인제사장. 하지만 과거 중세교회는 뭐였어요? 사제주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제들은 죽으면은 천국에 바로 가요. 하지만 평신도들은 연옥을 거쳤다 가요. 또는 연옥에 계속 머물 수도 있고, 또는 공로를 안 쌓은 사람 지옥에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사제가 어때요? 사제가 가장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평신도. 그렇죠? 그래서 사제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해야 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 대권을 가진 그런 이 권력을 가진 그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 사제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 모든 사람이 전부 만인 제사장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제사장이라는 거, 성직자라는 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직업을 가진 존귀한 존재라는 거. 지금은 성과 속이 없다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머무는 곳이 성스러운 것이고,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때요? 성도인 것이고, 거룩한 사람인 것이고, 그렇죠? 누구는 성직자, 누구는 평신도, 그거 절대 아니라는 거. 모두가 다 같다는 거. 모두가 전부 다 같다는 거. 그 누구나 동일하다는 거. 그렇죠? 그게 계급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이걸 반대해서 이제는 만인 제사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중세잖아요. 이게 이제 종교개혁 이렇게 됐죠. 근데 이게 현대로 오면서 다시 타락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성경의 말씀만이 권위가 있고, 성경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죠?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근데 이것이 오직 성경으로, 이것이 이제 어떻게 지금 변해갑니다. 현대교회에서는 오직 성경이 인본주의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인본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거 전부 다 인본주의거든요. 그리고 또 성경을 기복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인본주의. 그리고 성경을 신비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이것도 인본주의. 다 사람이 본이 되는 거. 그렇죠? 사람이 전부 다 본이 되는 거. 내가 어때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울 수 있다는 거. 여기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없어요. 내가 율법 잘 지켜서 어때요? 의롭게 되는데 여기에 뭐 하나님이 필요하겠어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가 더 중요한 것이지. 율법주의,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기복주의, 내가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어때요? 예.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고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들어주시고,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움직이시고 저렇게도 움직이시고, 완전히 주종관계가 바뀐 인본주의예요. 그렇죠? 신비주의 뭐예요? 내가 화물경에 빠져서 누구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과 하나가 되는 거. 그렇죠? 모라일체, 무라일체, 그렇죠? 신인 합력, 신인 혼연일체,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것도 아닌 거죠. 이것도 아닌 거죠. 인본주의화 되고 있다는 거. 오직 성경 인본주의로 변질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인본주의가 더 나가서, 이렇게 인본주의가 더 나가서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 사람을 우상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믿음은 뭐예요? 이것은 오직 믿음이 지금은 우민화. 왜요? 맹신을 강요하는, 무조건 믿고 덮어놓고 믿고, 아무튼 그냥 믿으면 돼. 그게 바로 뭐예요? 우민화. 성도들 전부 다 어리석게 만드는 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우상화시키는 거.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만인제사장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만인제사장은 이제 종속화. 왜요? 왜? 만인제사장이 이제 변질이 되어서 목사주의가 된 거죠. 목사가 최고다. 그죠? 그리고 너희들은 목사를 잘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 목사주의에 입각해서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직 성경이 인본주의를 통해서 우상화가 되고, 오직 믿음은 이거는 맹신주의에 의해서 우민화되는 거고, 만인제사장은 목사주의에 의해서 종속화되는 거고. 그야말로 이제는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중세보다는 훨씬 더 심해지고 더 악화된 것 같아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지금 대롱대롱 지금 개신교회가 매달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1517년 10월에 지금부터 505년 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 때만 하더라도 마틴 루터는 잘 몰랐을 거예요. 자신이 지금 이렇게 한 것이 유럽을 갖다가 완전히 뒤집어 엎는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될 줄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언제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집중해서 말씀에 열심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잘 배워주셨으면 좋겠고, 잘 무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사용받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잘 준비하고 무장되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말씀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20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그렇죠?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종류대로. 그렇죠? 처음부터 전부 다 어때요? 종류대로. 모든 종류가 처음부터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종류가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9세기에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이 종의 기원에서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종의 기원에 가장 중요한 주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공통조상설이라는 겁니다. 모든 종들은 공통조상설. 그렇죠? 모든 우리의 지금 어때요? 이 모든 생물들, 종들은 공통조상이 있다는 거죠. 공통조상이. 그렇죠? 공통된 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통된 조상에서부터 전부 다 모든 생명체는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조상설. 이게 종의 기원에서 주장하는 첫 번째 주장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때요? 두 번째 주장은 이 하나의 종에서, 하나의 이 기원에서 이렇게 어때요? 다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에는 바로 뭐가 또 해요? 자연 선택설. 자연 선택설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한 종으로 어떤 종으로 A, B, C 뭐 이렇게 쭉쭉 이렇게 나가는데 자연 선택설은 뭐냐면 도태될 거 도태되고, 그렇죠. 열등한 것들은 도태가 되고 우등한 것들만 선택이 됐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또 돌연변이까지 일어나서 여러 가지 어때요? 이제 종들이 되었다는 거. 이게 바로 자연 선택설, 공통조상설, 다윈의 종의 기원, 즉 진화론을 갖다가 바치고 있는 두 가지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첫 번째 요 기원에서 이렇게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점진적인 변화로 이렇게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부터 반박을 좀 해야 되는 이 진화론의 가장 큰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진화론은 가설에 불과해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가설이에요, 가설.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이 가설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 가짜가 무슨 가짜예요? 거짓 가짜입니다. 그렇죠? 이 가설이 사실에 의해서 입증을 거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드디어 띠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학적 이론. 그렇죠? 이게 사실로 입증이 될 때 띠우리가 되는데, 여러분, 이 진화론은 그냥 띠우리가 됐어요. 이게 사실로 입증이 지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진화론의 여러분 가장 큰 약점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왔냐? 처음 이 기원되는 그럼 이건 어디서 나왔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해요. 그냥 우연으로 그냥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이 이게 우연으로 생겼다라는 것이 이게 과학일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ABCD, EFG로 쭉 돼 있으면은 이것도 어때요? 점진적인 변화를 거쳐서 계속 어때요? 진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진화가 멈췄어요. 진화가 안 돼요. 사람이 더 이상 진화가 안 된다고요. 그렇죠? 유인원이 더 이상 진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진화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진화가 더 이상 그쳤다는 거. 계속 진화돼야 될지 계속 이 진화의 무슨 점진적인 변화니까 뭐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뭔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아직까지 이것도 물음표. 그리고 점진적 변화에 대한 이 부분도 어때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지질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지층을 갖다 조사를 하고 화석이 발견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지구가 고생대, 그렇죠? 고생대가 있고요. 그리고 중생대가 있고요. 그리고 신생대가 있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신생대는 6,500만 년 전, 6,500만 년 전 정도. 그리고 중생대는 2억 4,500만 원. 꽤 되네요. 2억 4,500만 년 전. 그리고 고생대가 5억 4천만. 5억 4천만 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고생대의 가장 앞단계가 바로 뭐냐면 5억, 그러니까 4천만 년 전 가장 앞단계가 캠브리아기가 있습니다. 캠브리아기? 아니, 이게 맞죠? 예, 캠브리아기. 캠브리아기가 있는데, 이 캠브리아기 요 시대가 화석들이 폭발해요. 폭발한다는 거 보면 그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갑자기. 요때 어마무시하게 어때요? 발견이 돼요. 아니, 점점 해서 이때 신생대나 요때 좀 많이 발견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럼 고생대 제일 초기에 요때 엄청 발견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뭐 거의 뭐 비슷비슷해요. 중생대, 신생대. 이때 갑자기 불어나고, 그 앞에 별로 없고, 그렇죠? 그 앞에 별로 없고, 요때 갑자기 엄청나게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점진적으로 변화가 됐다는데, 그럼 이 점진적으로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고생대에는 좀 적다가, 중생대는 좀 많아졌다가, 신생대는 조금 더 많아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화론은 가설이라고 합니다. 거짓같이 가설일 뿐이에요. 이게 사실로 입증되질 않았지만 그냥 띠어리라고 했습니다. 과학적인 이론, 과학적인 진리라고 그냥 어때요? 예, 믿어버린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만큼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해야,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고 해야, 하나님이 죽었다고 해야,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창조물이라고 해야 뭐야? 인간 중심의 세상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인간 중심의 세상이 돼야 인간 스스로들이 전부 다 뭐야? 자기가 하나님 노릇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노릇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하나님 노릇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은 세상이 뭐 그냥 유토피아처럼 좋아지는지 알지만, 여러분 어디 그렇습니까? 예? 지금 막 그냥 유토피아처럼 너무 좋은 세상이 됐나요? 예? 19세기 이후에 예? 전쟁만 그냥 얼마나 그냥 치러대는지, 예?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전쟁통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예.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이쪽으로 가면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그렇죠? 각기 종류대로 다 만들어요. 처음부터 무슨 여기 하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공통 조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종류대로 처음부터 다 있었다고요. 다 종류대로 처음부터 있었다고요.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요.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 땅에 평화가 있을 수 없고,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넘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무리 부정하고 하나님 없다고 아우성치고 해봤자, 예? 그러면은 뭔가 인간 스스로가 뭔가 위대해지고, 뭔가 잘나서,
뭔가 그냥 새로운 시대를 갖다가 뭡니까 이게 막 창조해내는 뭐라도 되는 것처럼 하지만 살펴보세요. 인류의 역사는 어때요? 잔혹사입니다. 잔혹사예요. 강자가 약자 위에 군림하고 또 그 강자는 또 다른 더 큰 강자에게 짓밟혀서 완전히 사라지고 뭐 그런 반복되는 역사 아니겠어요? 잔혹한 역사.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고 정말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맞구나 라고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제서야 내 안에서 작은 평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절대 우리 안에서 평화가 있을 수 없고 우리 밖에서도 평화는 어때요? 헛된 구호에 그칠 뿐입니다. 뭐가 됐죠? 이 진화론, 가설. 진화론은 여러분 과학자들은 띠오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이건 가설에 불과하다는 거. 그렇죠? 가설에 불과하다는 거. 그걸 꼭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진화론의 약점, 아까 말씀드렸죠? 공통 조상이 되는 이거 어디서 왔냐? 이거 모른다는 거. 그리고 어때요? 그럼 진화는 지금 계속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어때요? 점진적으로 진화는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 캄브리아기에 갑자기 어때요? 생명체들이 폭발한 이유는 뭐냐? 이거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사실로 입증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는 거. 사실로 입증하기 어려우니까 거짓 가짜의 가설 아니냐라는 것이 이게 우리의 반박이에요. 그렇죠? 자, 계속해서 한번 보죠. 그 다음 절 중요합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계속 종류대로 나오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 그리고 바다의 생물 만드셨고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의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전부 다 만드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언약을 맺기 위한 준비 과정. 그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몸이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해서 준비하신 게 아니라 거대하죠. 뭐 엄청나죠. 뭐 예. 천지를 일단은 우주의 하늘과 우주의 이 기초가 되는 이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어때요? 예. 그 수면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게 하시고 사이에 궁창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아래 수면에서 뭐예요? 예. 땅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지구를 만드시고 그 궁창에다가는 해와 달과 별들을 다 만드시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어때요? 식물들 다 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그리고 말씀드린 바처럼 다섯째 날에 하늘의 새 바다의 생물들 그리고 여섯째 날에 땅의 모든 생물들 각기 다 종류대로 전부 다 만드셨다고요. 그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그렇게 다 만드신 이유가 드디어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당신과 약속을 맺으시려고 그렇죠? 언약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셨다는 거죠. 자, 드디어 그 다음에 언약 수립의 이제 준비 단계가 이제 그래서 다 끝나고 어때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단계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갖다 표현하실 때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서 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나라고 안 하시고 우리라고 하셨어요. 왜 우리라고 표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삼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 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3 이퀄 1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공간에 있는 이 언어 세계 그리고 우리의 생각 안에서는 어때요? 이해할 수가 없지만 영원 세계, 영원한 세상에서는 이해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일 수 있고,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이 뭡니까 이게 참 유한한 이 언어로 표현할 때는 그래서 그냥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도 어때요?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수면 위에 첫째 날 뭐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렇죠? 바로 누구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는 다 계셔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우리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이사야서에서도 보면은 이사야 6장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갑니다. 그렇게 나섰던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 자신을 일컬을 때 이 복수형, 그렇죠? 이 복수형 명사를 복수형 대명사를 사용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할 때 이 형상이라는 거, 이 형상이라는 그 말 속에는 물론 이 인간, 우리의 이 내면의 어떤 이 성품을 담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그 형상을 갖다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형상이라는 말 속에는요, 왕, 통치자, 그리고 주관자라는 뜻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바로 뭐야? 그 성품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또 뭐요? 왕으로 그리고 통치자로 주관자로 만들어졌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래서 사람에게 뭐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죠. 다스리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뭐예요? 통치자, 왕, 주관자로 지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요즘 제가 창세기 읽으면서 너무너무 참 흥미롭게 바라보는 게 바로 뭐냐면은요. 이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은 누구야? 첫 아담. 그렇죠? 아담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렇죠? 에덴 동산은 아담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윗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셔서 뭐야? 그리스도의 나라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이 영원한 나라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렇죠? 에덴 동산, 이스라엘,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나라,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데요? 에덴 동산은 원형적인 하나님 나라로. 그렇죠? 원형.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모형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이것은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이건 영원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에서 시작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로, 그리고 나서 신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리고 이제 영원에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할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로. 그래서 이게 쫙 이렇게 어때요?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는 여기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이 있다고 했잖아요. 세상 나라의 의는 어때요? 숱하게 바뀝니다. 계속 바뀝니다. 그렇죠?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는 의가 뭐예요? 예.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없는 세상 만드는 게 이게 의고, 그리고 지금 보수 정권 들어와서는 또 뭐가 의예요? 예? 한반도에서 우리도 북도 핵무장 했으니까 남한도 뭐예요? 핵무장 해야 된다라는 이것이 의고, 그렇죠? 의가 어때요? 정권 따라서 세상 나라는 바뀌어요. 그렇죠? 평강 있습니까? 그야말로 언감생심. 평강은 무슨 평강? 그리고 희락, 기쁨은 뭐예요? 이건 공허한, 그렇죠? 허무한 희락. 일시적이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허탄한 희락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에 세우시겠다라는 그 확실한 그 뜻은 시대, 사람,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그 뜻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 원형적인 모습으로 일단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실체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꿈꾸게 하시고, 이거 역시 뭐예요? 반드시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나라 다스리는 우리들 통하여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 나라는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해요. 왜 평안합니까? 왜 평안해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 어때요?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고통이에요? 슬픔이에요? 아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평안이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뜻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받아들이면 평안해집니다. 받아들이면 기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고차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이제 11월이 시작이 됩니다. 2022년 2달 정도 남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남은 시간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분주하고 바쁜 생활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뜻 잊지 마시고, 내가 세상 나라에 잠시 머물지만 내가 영원히 머물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진짜입니다. 그렇죠? 진짜예요. 그 진짜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